홀로 찬양받기 합당하신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인간의 이성으로는 절대로 완벽하게 이해될 수 없는 위대하신 분이죠. 어떤 사람도요,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과 표현들을 사용하죠. 예를 들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영이기에 우리와 같은 이런 육체를 지니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눈, 여호와의 귀, 하나님의 강한 손, 편팔, 이런 표현들이 사용되죠. 그런데 이 표현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인간처럼 눈에 보이는 육신을 가지고 이렇게 계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교회 안에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은 실제로 인간이 되셨고 그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이 예수님께는 실제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부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육신적 요소를 지니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고 경고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이런 형상이 없으신 분인데 어떤 형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만들어버리면 당연히 그것은 하나님을 왜곡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이 그렇게 구태여 하나님을 마치 우리처럼 육신을 가지신 분으로 표현했을까요? 그 이유는 죄인들이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하나님 눈에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신다는 사실을 정확히 이해시키려고 하나님의 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귀로 이렇게 듣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하나도 빠짐없이 들으십니다. 우리의 손과 발로 수고하고 애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능력을 행사하십니다.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이처럼 실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들을 사용한 것이지요. 동일한 목적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부모님으로도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흙으로 빚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도록 창조하셨지 하나님이 뱃속에 10달 동안 품으셨다가 낳으신 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때로는 아버지로 때로는 어머니로 표현한 것은 하나님을 더욱 구체적으로 이해시키기 위해서예요. 인간은 누구나 부모에게서 태어나고 또한 결혼하여 아이를 낳으면 부모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세우신 창조 질서이기에 인간은 이 질서 안에 존재하고 이 질서 안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경험하며 실은 지금 살아가고 있죠. 그렇기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빗대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풍성하고 온전히 이해하도록 이렇게 이끄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요, 선하신 아버지요, 참 좋으신 어머니처럼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이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은 피조물인 인간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십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남유다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요, 선한 왕 중에 하나인 요시야 왕 때 사역했거든요.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의 행적과 관련하여 성경이 두 가지 사실을 동시에 언급하는 것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열왕기하 23장에 이렇게 기록해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요시야는 너무나 선하고 존귀한 왕이었어요. 그러나 당시 남유다 백성들의 상황은 아주 심각했어요. 히스기야의 아들이자 요시야에게는 할아버지였던 므낫세라는 사람이요, 얼마나 악한 일을 행했던지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몰고 갔어요. 이 므낫세라는 사람은요, 동족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기에 자신의 아버지 히스기야 때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한 것을 알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이 범하던 죄악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아니요, 따라간 정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북이스라엘 죄악보다 더 심한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했어요. 이 므낫세의 악행이 어찌나 심했던지요, 그래서 요시야가 왕위에 오른 이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품고 여러 가지로 남유다의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 수고하고 애썼지만 남유다 백성들 전반에 퍼져 있던 악행들은 돌이킬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 아프지만 스바냐 역시 다른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었다는 것을 선언해요. 그래서 실은요, 저랑 오늘 잘 아시는 구절을 읽으셨잖아요. 근데 그 구절 전에는 다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이었어요. 특별히 3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됐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는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확정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만을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분명 남유다의 죄는 심판을 피할 수 없고 그렇게 실제로 심판하실 것이지만 이들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으시겠다고 연이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심판자이시나 동시에 선하신 아버지세요. 그래서 심판자로서는 비록 택하신 백성일지라도 그들의 죄에 대해서는 엄히 다스리세요. 그러나 이미 남유다를 자신의 자녀로 선택하신 아버지이기에 그들을 향한 애정과 사랑은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본문도 그 마음을 우리에게 드러내지요. 그러면서요, 본문에서 먼저 감격해야 할 것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셨지요. 그러니 만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만물을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표현하는 것은 합당해요.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바다, 하나님의 사랑 다 가능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어떤 피조물의 소유로 표현하는 것은 실은 어불성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피조물에게도 속하실 수 없는 분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친히 뭐라고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소유가 되어주신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니 이것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무엇보다 이 표현은요, 하나님과 남유다 백성 간의 특별한 관계를 실은 표현한 것입니다. 이러한 특별한 관계는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알려졌지요. 하나님께서는요,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에게 믿음의 자손을 약속하셨다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이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번성하게 됐지요. 그때 이 번성한 자손들을 어떻게 부르는지 아세요? 출애굽기 4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의 후손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내 아들이야, 내 장자야, 그렇게 인정을 해주셨다니까요. 이후 이스라엘 또는 남유다의 역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허물 많은 죄인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어주셨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방편이 되지요. 그런데 이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는 일은 단순히 한 민족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열방들에게까지 차고 넘치는 은혜였습니다. 그랬기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요,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선언했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 시간도 오셔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아버지라 부르셨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족히 받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입니다. 본래는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만이 마땅한 자들이었지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될 수 있는 자들,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도 맞아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예요, 이 고백이 우리에게 복되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는 구원 사건을 통해 명확히 확증됩니다. 역사에서 드러나듯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죠. 남유다, 이스라엘은요 참으로 허물 많은 자들이었지만 그들과 친밀한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유지하셨어요. 그리고 이 특별한 관계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너의 가운데 계시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에 영적으로 임재하실 뿐 아니라 그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신 것을 표현한 거예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 40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을 인도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친히 인도하신다는 분명한 증거였지요. 또한 그 광야에서 지었던 성막, 그리고 그 성막을 한 곳에 고정된 건물로 지은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동행하신다는 너무나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성막 또는 성전을 바라보며 자신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했고 이 사실로 그 마음에 큰 평안과 위로를 얻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과의 동행은 반드시 추악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병행되지 않고는 성취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도 오늘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가운데 계시는 것과 구원을 베푸시는 것은 분리가 될 수 없고 분리되어서도 안 됩니다. 성막과 성전은 이것을 또 잘 보여준 아주 중요한 것이죠. 본래 피조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동행이 단순히 복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죄가 없다면 하나님과의 동행은 참으로 기쁘고 행복한 것이지만 죄가 있다면 하나님과의 동행은 큰 두려움과 저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는 결코 죄를 가까이 하실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성막이나 성전은 단순히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다는 상징만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임재하시고 동행하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기도 했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과 성전에서 끊임없이 속죄의 피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더러운 죄를 해결하고 순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만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이나 성전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곳에서의 희생제사를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 역시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었지요. 결국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맺는 것은요, 그가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된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예표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친히 인간이 되사 죄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요. 그가 행하신 모든 일들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완전한 속죄의 제사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완전한 희생제물로 드리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받으시고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요. 어떤 죄인이든지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집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이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쳤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는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으로만 확인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의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는,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는 그 전능하신 능력을 경험한 자들인 것이지요. 그리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자녀들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인간을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창조하셨으나 인간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던 존재에서 하나님을 피해 도망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로 전락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만일 하나님께서 먼저 부패한 인간을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어떤 인간도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멸망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피조물인 인간을 너무도 사랑하셨지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친히 찾아오사 너무너무 자상하신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택하신 자녀들을 너무너무 어여삐 여겨주시는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이 표현은요 우리식으로 바꾸면 몹시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다 아이 좋네 이게 아니라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도 표현하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한다는 건 우리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으흐, 막 이렇게 환호성 지르면 이게 그 표현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들이 다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지금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을요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도 표현했어요.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결혼식 가서 신랑 신부 얼굴 표정 보시면 울고 있나요? 물론 이제 우는 척 하긴 하죠. 근데 속은 안 그러잖아요. 너무 좋아서 딱 그 모습이라니까요. 마치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는 것처럼. 동일한 기쁨을요 우리 주님께서는 신약에서 몇 가지 비유를 통해 설명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3가지 비유가 나오거든요. 어떤 사람이요 양 100마리 중에 잃어버렸던 한 마리를 되찾아요. 어떤 여인이요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었는데 그것을 되찾아요. 또 하나는 잘 아시는 비유, 탕자의 비유. 아버지가 스스로 집 나간 아들 때문에 가슴을 아파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다시 돌아왔죠.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았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들에서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취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잃었던 것을 찾았던 자들이 다 잔치를 베풀어요. 잔치를 베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잔치를 베푸는 이유는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은 기쁨이 너무도 크기 때문이죠. 그 큰 기쁨과 즐거움을 표현하기 위해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비유들이 실은 다 뭘 보여주냐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자신의 자녀들을 진심으로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또한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따스한 마음이 이렇게도 표현됐어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이 잠잠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견해가 좀 분분합니다. 근데 그 의미 중 하나는 만족해 하는 거예요. 만족해 하는 것. 마치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흐뭇하게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비록 연약한 자녀들이지만 그 자녀들을 흡족하게, 대견하게, 기특하게 여깁니다. 저도 간혹가다 저희 딸들 사진 보면서 혼자 미친놈처럼 웃거든요. 부모라면 그 마음 다 알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 자녀를 기뻐하는 거죠. 이 본문이 그 표현이에요. 또 하나,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것은 묵상한다라는 뜻도 되거든요. 이는 어떤 대상에 깊이 몰두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신의 백성에게 마음을 두고 계시다는 사실을 성경에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요, 모세를 이스라엘의 백성의 지도자로 부르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잘 나타나거든요.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보고, 듣고, 알고.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고통받는 자녀들의 상황을 모르지 않으셨다니까요. 언제나 이들의 형편을 주목하시고 이들의 삶을 살피셨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그 마음속에 품으시고 이들의 상황을 감찰하셨기에 작정하신 때에 이들에게 주셨던 모든 약속이 성취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신의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그의 마음속에 품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전히 자신의 자녀들을 아끼고 사랑하시며 기뻐하세요. 하나님보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은 없고요, 하나님보다 그리스도인을 어여삐 여기시는 분은 없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우리에게 알리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으십시오. 앞서 설명했듯이 하나님만이 만물의 주인이시고요, 만물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소유하신 주권자이시고 만물은 그의 권위 아래 놓인 피조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하찮은 피조물인 인간, 이미 부패한 인간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셔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셨다니까요. 시편 118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뭐라고 고백했어요? 그 크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오늘 이 은혜를 누리시란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사십시오.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소유하지 않으려 하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합당하지 않아요. 만일 하나님과 인간이 특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맺으려 하는 자들이나 그렇게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라고 권면하는 자들이 어리석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또한 특별한 관계를 요구하시는 하나님도 실은 불의한 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죄인을 향한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길을 여셨단 말이에요. 요한일서 4장 10절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은요, 자신과 죄인 간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셨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요, 더 이상 주저하시거나 늦추시면 안 된다니까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언제든지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여전히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세요? 아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물으면 대답을 꺼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늦추시면 안 돼요. 분명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실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 위대하고 놀라운 진리가 이미 나타났는데, 목사님의 하나님이고 부모님의 하나님이고 아내의 하나님, 남편의 하나님일지 모르지만 자기의 하나님은 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음을 속히 떠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좀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경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기뻐하신다는 이 본문의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선포되고 있었는지를 잊으시면 안 돼요. 스바냐는 남유다의 끔찍한 죄악을 지적했고 확정된 심판을 선언해야 했어요. 이것이 남유다의 처참한 현실이었다니까요. 그러나 놀랍게도 심판만을 외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징계하시나 영원히 버리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이들을 자녀로 삼으셨기에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못났어도 끝까지 책임지신다. 믿으십니까? 그 신앙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본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변치 않냔 말이에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없어요. 우선 그 사랑이 변치 않는 이유는요, 하나님 자신이 신실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실 수 없고요, 그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이러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향한 사랑을 보장하셨어요. 이사야 49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육신적인 부모는 자녀를 버릴 수 있어요. 실제로 끔찍한 일들이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죠. 그것은 인간은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인이 그 아들을 잊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택하신 자녀를 잊지 않으세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십시오.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내가 은혜 누리고 있음을 명심하고 감사하십시오.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변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드려진 그리스도의 희생이
완전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죄인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희생제물을 잡아야만 했어요. 피가 없이는 하나님께 못 나갔어요. 그러나 어떤 희생제물도 인간의 죄를 완전히 용서받게 하는 능력이 없었죠. 그랬기에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희생제물을 잡아야 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어주셨죠. 에베소서 5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희생제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셨죠. 그분의 희생제사는 완전해요. 그러니 그분의 희생제사를 근거로 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역시 완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인한 영원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그리스도께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마땅히 사랑받는 자녀들의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들답게 행동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의 5계명 뭐지요? 갑자기 물어보니까 생각이 안 나시죠? 원래 다 아는데. 그렇죠?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이기에 결코 변경될 수 없습니다. 그런즉 부모를 가지고 계신 모든 교우들은 반드시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이것보다 중요한 계명이 없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공경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요, 명령으로 주어진 이유가 있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렇게 이미 본성적으로 인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거부하려 해요. 누가 안 가르쳐줘도. 그래서 바울이요, 말세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하죠.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건 아주 대표적인 죄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 질서 자체를 인간이 어기는 대표적인 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자신 안에 있는 죄성을 다스리는 지혜가 필요해요. 이것을 다스리지 않으면 성경적으로 부모를 공경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명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 공경은요, 단순히 죄성을 억눌러서 실행해야 하는 의무만은 아니에요. 이 명령은 부모와 자녀가 신앙 안에서 온전한 관계 안에 머물 때 반드시 성취되는 축복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자녀는 점점 자라면서 부모의 상황과 형편을 이해하게 되죠. 무엇보다 자신도 자녀를 낳게 되면 부모를 더 잘 이해하게 돼요. 이때 부모의 헌신과 수고를 깨닫고 그 사랑이 얼마나 진실한지도 알게 되죠. 결국 이 과정 속에서 참으로 부모를 사랑하게 되고 시키지 않아도 진실한 마음으로 부모를 섬기게 되잖아요. 이게 사람이 원래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 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배우셔야 돼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이 얘기를 잘못 오해해서 아이고 예수님은 참 아버지를 별로 안 사랑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우리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이렇게 강조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저도 자녀를 낳아보고 제가 제일 크게 깨달은 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저는 저희 아이 낳고요, 정직히 고백하건대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왜요? 알겠더라고.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겠더라고요. 그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이해하게 될 때 실은 우리는 순종하게 돼 있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잘 모를 때 부모의 말을 잘 순종하지 못하는 것처럼 신앙이 어리면 어릴수록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어렵기만 하고 괴롭기만 해요. 그런데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기쁨이 된다는 걸 아는 거죠. 이게 신앙이 철이 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구절이요, 야 하나님 심판하실 거니까 너 똑바로 해, 이런 의미로만 이해하신 건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제대로 된 성도는 심판이 두려워서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아니까,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감격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지난 주일날 지키기로 했지만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금 우리의 제일 크신 어버이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께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로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스바냐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구원자로 찬양했어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오해하지 않도록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란 걸 단순히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마음대로 하신다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뜻과 목적을 세우셨고 그 뜻과 목적을 이루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이것은 굉장히 두려운 의미이기도 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차피 지도자로 세우실 거면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세우고 한 살이라도 좀 패기 있을 때 세우고 애굽에서 잘 나갈 때 그때 세우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우리 생각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애굽의 궁정에 있을 때가 아니라 애굽에서 도망쳤을 때, 그리고 광야에서 양치고 80세가 되어서야 부르신다고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시기 위해 안락하고 평안한 삶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과 연단의 삶을 사용하신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십자가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잖아요. 그렇죠? 아멘? 그러니까 죄를 쉽게 없애실 수 있잖아요. 왜 아멘이세요? 아니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쉽게 분명히 없애실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그렇게 일하지 않으셨다니까요. 하나님은 그 죄를 없애기 위해 뭘 하시죠?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 고통과 그 고난이 없이는 죄인들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다시 설명드리면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기에 결국 우리의 삶이 순탄하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고, 또는 어떤 문제들이 발생해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쉽게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들을 하시죠. 죄송합니다. 착각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넓은 길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구원의 길을 좁은 길로 만드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남유다를 구원하시는 것만큼이나 남유다를 징벌하셨어요.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오늘 나의 삶에 어려움과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문제투성이인 내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를 지금 만들어 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문제투성이인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가시는 거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무엇을 믿고 있는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믿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삶의 능력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심판을 선언했던 스바냐가 하나님이 너희 기뻐하셔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그가 너무너무 선하신 하나님이고 그가 우리를 향한 계획과 우리를 향한 놀라운 꿈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것에도 좌절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사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하실 것을 아니까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부르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도 스바냐와 같이 찬양하십시오.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셔서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기쁘게 여기십니다. 비록 부족하나 나를 여전히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하나님 앞에 기쁘고 복된 마음으로 찬양하며 순종하며 이번 한 주간을 사시기를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드립니다.